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도집회 6일차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또 두 손을 모으고 함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단번에 사해졌다라는 그 복음을 듣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또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0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네, 벌써 전도집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전도집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들은 학생들이 있다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 학생들은 너무나 잘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참 잘했어 라고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참 잘했어. 그리고 이게 하루라도 그 사정상 다 듣지는 못했지만 하루라도 이렇게 참석한 학생들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도 집회가 매 1차마다 다 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빠진 날이 있다면 사정상 다 듣지 못했다면은 시간을 내어서 꼭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복음을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다시 한번 같이 말씀으로 살펴보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울지를 좀 설명해 보기 위해서 그림 한 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 작품의 이름이 뭘까요? 일단은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노란색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그림의 그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정답이 이미 나와버린 거죠. 이 그림의 제목은 황색 예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아래 지금 뭐라고 나왔냐? 이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인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인상적인 색깔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칠해 놓는 그런 학파를 이 화가들을 갖다가 후기 인상파라고 했었죠. 그래서 폴 고갱의 황색 예수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그림의 등장인물이 예수님 빼고 몇 명입니까? 어떤 학생들은 4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봐보면은
몇 명이 더 있습니까? 여기 남자가 한 명 있고 밖에 이 담벼락이 있죠? 담벼락 밖으로 나가 있는 두 사람이 더 보입니다. 그래서 총 예수님을 제외한 등장인물이 6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 어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 가장 행복한 소식인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다라는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기 예수님 근처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 사람처럼 확실하게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벼락 밖에 이 두 사람처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끝까지 그 복음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발은 예수님을 향해 있고 한쪽 발은 또 세상을 향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어떤 모자를 쓰고 있습니까? 화가들이 쓰고 있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화가는 누구냐? 폴 고갱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까? 아니면 믿지 않을까? 한 발은 예수님 쪽에, 한 발은 세상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들을지 말지 망설여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믿을지 말지 망설여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셨던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examine, 시험하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거든요. 확증하라가 영어 성경에 테스트로 나와 있어요. 진짜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시험만 생각해도 운전면허 시험을 다 통과하는 게 아니죠. 패스하는 사람 있고 페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과하는 사람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테스트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알려주셨어요. 시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간혹 상담을 하다가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혀 있는지, 어떤 부분을 내가 좀 더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꼭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해 보고 테스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은 사실이고 어떤 말씀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경이 100% 사실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38편 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도 더 높이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시편 138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권위 있는 분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의 문제에서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말씀은 사실이다. 그것을 마음속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있는 것은요, 반드시 다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8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의 기준을 성경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자, 이사야 8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수많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요, 그 사람들의 간증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이 제시하는 죄를 없애는 방법을 깨달은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사실인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다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팩트를 확인하는 데서 나온다. 이 팩트라는 말이 사실이란 말이죠. faith란 말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사실을 확인할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배워보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죠. 성경을 배워보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많습니다. 그 사실인 것을 확인하니까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인 게 믿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성경 앞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내 영혼을 고치소서. 정말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들려주시는 겁니까?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살아주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은요, 당연히 뭐가 생기는 겁니까? feeling,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 죄송하는 마음도 들고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감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의심하는 친구들 보면은요, 감정이 기준이 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열심히 살면 마음에 안심이 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죄 가운데 있고 부족한 게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좀 싫은 모습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으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런 염려나 걱정 때문에 이 구원이 의심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다는 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은 바뀔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절대 바뀌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그것이 진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사실인 것을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증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요, 25,000가지나 돼요. 고고학적인 증거가 25,000가지나 되고 성경의 그 예언 자체가 그대로 성취된 것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을 열고 성경을 차분히 차근차근 배워보시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이 생기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정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요, 성경에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는 어리지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인생의 최대의 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죽음을 아주 멀리 있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죽는 것입니다. 제 옛날 제자 중에 고등학교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너무 건강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모기에 물렸는데 일본 뇌염에 걸린 것입니다. 일본 뇌염으로 죽는 사람이 사실 수만 명 중에 한 명이나 될까 말까거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학생이 감기인 줄 알고 이 치료를 늦게 해가지고 그 학생이 결국엔 죽게 되었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인 성경은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 흙집에서 영혼이 튕겨져 나가고 그 튕겨져 나간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냐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확실하게 거듭나셨습니까? 확실하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인생 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국어를 어떻게 잘하고, 내가 수학을 어떻게 잘하고, 내가 영어를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좋은 중학교에 가고,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좋은 대학교에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최대의 중요한 문제는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또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법칙과 질서가 들어있어요. 이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칙과 질서가 무려 20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법칙과 질서가 참 많아요. 우주 만물 속에. 자, 예를 들어서 내 방이 엄청 지저분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너무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내 방이 엄청나게 지저분했습니다. 근데 내가 잠깐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방이 예쁘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질서 정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거 저절로 된 겁니까? 아니면 정리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정리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들여다보면은요, 이 법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주 만물을 들여다보면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물 세포, 식물 세포, 사람이 몇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배우셨어요? 7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 속에 핵이 있고 핵 속에 DNA가 있고 DNA 속에 유전자 지도가 들어있습니다. 사람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계됐습니다. 설계된 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 법칙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이 법칙과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시작.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쉽게 말하면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들어있고 현재의 역사가 들어있고 미래의 역사가 들어있는데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수천 가지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조금만 관심 가져보시면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세계사의 수레바퀴를, 대한민국의 수레바퀴를, 또 나 개인의 인생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돌려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뭘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까?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셨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최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분산되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는데 누가 뒤에서 계속 칼 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보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세상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하루아침에 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땅이 옥토가 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0.2%밖에 안 되죠. 18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복과 화를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소유권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진짜 사실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 확신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심판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일차의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지만은요, 여러분 마음을 보고 계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God cannot be deceived. God cannot be mocked.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죄의 나무이고, 그러니까 죄의 열매만 맺히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5, 6학년 우리 학생들 봤을 때요, 너무 순수하게 보입니다. 너무 착하게 보여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선하고 귀하게 보이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외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이 TV를 통해서 같이 보자고 한다면 함께 볼 사람 있습니까? 떳떳하게 보여줄 사람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더 심히 부패한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행동과 또 얼마나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욕하고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죄인이고, 결국에 우리의 운명이 무엇이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지옥 심판 피할 자신 있습니까?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야, 너 구원 아닌 것 같다. 너 확인해 봐라. 선생님이 너는 생활의 변화가 없는 것 같다. 확인해 봐라. 근데 오늘만큼은요,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있나? 그리고 모든 것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나? 그리고 정말 엄하신 공의의 그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걸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요, 티벳에서 그 땔감을 해서 통나무를 지고 오고 있는 여성분입니다. 이 통나무 무게가 보통 몇 킬로 나간지 아십니까? 50에서 60kg이나 나간대요. 그런데 이 매일 생존을 위해서요, 이 통나무를 지고 하루에 7번, 8번 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만약에 어떤 부자가 있어서 이 여성분에게 돈을 주면서 평생 살 수 있는 돈을 주면서 땔감을 매지 않아도 된다, 통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해 준다면은요, 그 통나무 벗고 싶을까요? 안 벗고 싶을까요? 분명히 벗고 싶을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 죄짐을 벗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죄짐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갈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벗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아직도 구원에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회개의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셨겠지만은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깨닫습니다. 양심이 밝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깨달아요. 특히 우리 어린 학생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선종, 자체직, 세례, 세율 배우셨죠? 선행, 종교, 자백, 체험, 직분, 세례, 율법 지켜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진짜 중요한 비밀입니다. 사람으로서는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으로서만 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8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 인구가 한 600만 명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에 믿고 있는, 기독교에 다니시는 분들도 한 800만 명 되고 천주교에 다니신 분들이 한 600만 명이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것입니까? 1400만 명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를 씻은 사람만이, 죄를 없애는 방법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죄를 없애는 방법을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회개는 다 하셨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지옥 갈 죄인인 걸 인정하고 고침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고 살아왔지만은요,
여전히 구원에 의심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죄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 죄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해결해 주세요. 정말 이 거짓된 나의 영혼, 내 영혼, 범죄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 기도입니다. 그럼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지옥 갈 죄인한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죄 없애는 방법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관련돼서는요, 제발 이 세 가지 구절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침례에 서울중앙교회 우리 초등부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다른 친구들한테도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한테도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관련돼서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피가 흘려지면 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약 짜듯이 성경을 쫙 짜면은요, 결국에 성경은 무슨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다 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피 얘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가죽옷을 해 입히실 때 짐승이 희생이 되어서 피를 대신 흘렸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었죠? 사함이 있는 거예요. 피가 죄를 닦아주는 것입니다. 피가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거든요. 양의 첫 새끼. 양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대신 피를 흘려서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고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사함이 있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연락하신 거예요.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때도 어떻습니까? 10번째 재앙 장자.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였잖아요. 짐승의 첫 번째 새끼나 사람의 첫 번째 자식이 죽는 건데 좌우 문설주하고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니까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I will pass over you. pass over. 넘을 you, 넘을 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피가 있으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 날 그 속죄제 염소를 잡으셨죠? 그래서 피 흘렸지 않습니까? 그 피 흘린 걸 가지고 속죄소 위에, 시은자 위에 뿌리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다 무슨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다라고 자신 있게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가 중요하다. 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짐승의 피가 사람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짐승이 사람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에 관련돼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누가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완전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닦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하는 게 뭐예요? 이 피의 효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자, 피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속죄를 이루신 겁니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죄 없애는 방법인데 그게 무엇이냐? 성경 말씀 구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제 중학교 가는 나이 됐지 않습니까? 6학년 올라오는 나이가 됐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꼭 우리가 정리하고 그것을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면서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그 5장 32절 말씀을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도 보시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그랬죠. 제가 왜 회개를 다시 한번 언급하냐면요. 이 복음은 깨닫고 있는데 구원에 의심을 하는 친구들 보면 또 구원을 확실하게 받지 못한 학생들 보면은요. 그냥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 사실은 알고 있는데 회개를 정확하게 한 적이 없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죄사함을 얻는 회개라고 나와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그냥 단순히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것만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서 겸허하게 인정하셨습니까?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은요. 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에게 구원 의심 문제로 또 구원받지 않은 학생들, 이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에게 자주 읽어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우리 사람에게 근심은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국어를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산수를 잘할까? 수학을 잘할까? 영어를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사귈까? 이런 게 세상의 근심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사망이에요. 이런 거 많이 고민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고 지옥 가요. 그런 근심만 하고 사시면은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하고 놀까? 이런 것만 고민하시면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근심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하라.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답만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가지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를 한 사람인지, 정말 내가 회개한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러분 나이 때 구원을 받았다고 저도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도 답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죄 위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구원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았어요. 일요일에 11시에 친구들하고 제가 선동을 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그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선동을 해가지고 같이 오락실에 데리고 다녔어요. 제가 선동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PC방 제가 데리고 다닌 거예요. 교회에 못 나가게 하고 같이 데리고 PC방에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형제들하고 막 싸움도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막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요, 우리 형제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친구들이 막 음란물에 빠져가지고, 저도 음란물에 한동안 빠져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내가 이방의 그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하고 내 자신을 비교해봐도 똑같은 것 같았어요. 내가 뭐가 다르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나는 왜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나는 왜 똑같을까? 이방 사람들하고. 왜 삶의 변화가 전혀 없을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데 혹시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닌가? 그 어린 나이였지만은요, 구원이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구원이 의심되니까 막 불안해져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한 1, 2년 제가 구원 의심을 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그 7년 환란에 대한 그런 말씀들 듣고 막 휴거에 대한 말씀들 가끔씩 듣잖아요. 근데 생활이 잘 안 되니까 이방인들처럼 사니까 항상 구원에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휴거에 대한 말씀 들으니까 제가 좀 두렵더라고요. 혹시 나는 남겨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루는요. 제가 딱 집에 갔거든요. 가방을 딱 풀고 집 문을 열었는데요. 집에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 막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TV가 켜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 위에 러닝셔츠라고 부르죠? 그 속옷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때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오! 이게 그날 아니야? 나만 남겨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디로 전화했을까요? 그때 당시 핸드폰도 없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로 딱 전화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아무도 전화를 안 받은 겁니다. 와, 그때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막 너무 불안하고 놀라고 약간 울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요. 갑자기 엄마 아빠가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야, 너 왜 울고 있냐?
엄마 아빠가 그렇게 반가웠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요, 결심을 했어요. 야, 나 구원 확실히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상담 신청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변하고 싶어서 구원을 확증하고 싶어서 상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 말씀을 듣고요. 그때 정말 제가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호떡 장사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머니가 목욕탕에서 일하셨던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친구들 참고서 훔쳐서 보고 제가 막 온갖 죄들이 저를 짓눌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상담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고 복음을 드리니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 Jesus died for me. Jesus died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for me.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생활의 변화가 전혀 없어가지고 복음은 알고 있는데 구원에 의심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스로 생각하자. 엄마가 말하기 전에, 아빠가 말하기 전에,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스스로 생각해 보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한 적이 있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서 내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를 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에 의심이 들고 확신이 없으면은요,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 비난하지 않아요. 도와주고 싶어 하지 절대 여러분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해 봅시다. 함께 해결해 봅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답만 알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회개를 했는지 한 번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말씀, 아까 히브리서 9장 22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여기 화면 보시면 한번 동작까지 해서 같이 따라해 볼까요? 어제도 배우셨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다라는 그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잠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그 영상은 100% 사실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세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흘려진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라면 감동받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피가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답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저 보배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상 깊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장면입니다. 2000년 전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신 것입니까? Jesus died for me. For me.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 그러는데요. 기독교라는 것은 Christ의 한자 음역을 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는요, 예수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Only Jesus예요.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에 의심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상 깊었던 장면입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두 여자가 치유되고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문둥병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영화를 제작하신 분이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분 같아요.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고쳐지지 않는 병, 그 문둥병이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두 여자의 문둥병이 치료된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죄, 그 죄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이 두 사람 기뻐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 가운데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음번에는 이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예, 잘 쉬셨습니까? 이제 또 이어서 말씀을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화면에 보시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사함을 받았다. 네, 누가복음 1장 7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 사자가 용서할 사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자이신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보다 더 큰 말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의롭다는 말이 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보다 더 큰 말이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요, 항상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율법에 대해서 배우신 것처럼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위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율법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율법을 항상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온갖 율법을 항상 지키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말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었다.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셨다는 말은 죄사함을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해주셨다라는 것은 나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온갖 율법을 항상 지킨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네, 예수님의 공로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보다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이 더 귀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보다 더 큰 말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큰 말이냐.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이요, 되게 방대한 책이잖아요. 성경의 장수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1189장입니다. 절수로 따지면은요, 31,173절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책인데, 이 방대한 책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방대한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이게 나와 있습니까? 너무나 잘 요약해 놨습니다. 이 성경이 아무리 두꺼워도 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해졌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믿을 때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You belong to me. 이렇게 꽝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무슨 성령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장을 찍으셨는데 이 성령님이 누구시다?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 father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친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셨는데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죄사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얼마나 큰 말인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자 학생들은요, 남학생들은 군대에 조금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짝대기가 4개 계급이 뭐예요? 병장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 짝대기 하나인 것은 뭡니까? 2등병이죠. 그리고 별 4개인 거는 뭐예요? 와, 장군님이죠? 그런데 병장님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벌을 받아가지고 2등병으로 강등이 된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으니까 2등병이 뭐가 다시 됐겠습니까? 병장으로 됐겠죠. 이게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은 얼마나 더 큰 말이냐? 이 병장님이요, 온갖 율법을 항상 지키신 걸로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이 병장님을 뭘로 진급시켜 준 거예요? 장군님으로 진급시켜 준 거예요. 병장에서 장군이 된 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요, 상당히 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보다 가장 큰 말이 뭐라는 거예요? 예, I love my son. 너는 내 아들이다. 단순히 장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상속자 아들로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말입니다.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I love my son. 난 내 아들을 사랑한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들은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요, 말씀이 똑같잖아요. 복음 말씀이 똑같기 때문에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를 떠나서 확실하게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간증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Dieu a pris Israël comme je suis parti, parce que lui je l'ai prêché, mais moi-même qui le prêchais ne comprenais pas, le prêcheur ne comprenait pas. Quand cette idée-là m'a fait beaucoup de trucs dans la maison. Depuis le séminaire, je ne dormais pas. La conscience du séminaire, je suis à 3 heures, je dors à 3 heures, je regarde si le séminaire n'est pas encore 8 heures. Et c'est tous les mots que j'ai reçus de Dieu qui m'a fait comprendre que prêche, mais insulte de Dieu. Je suis amoureux du Seigneur. Dieu me parle. Donc ce qui fait que je ne peux peut-être dire que quelque chose qu'on priait comme ça pour avoir les I really born again 3 years ago. I heard at that time I heard the full gospel
bien, par exemple. I have saved today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Praise the Lord. I love Jesus. I love you all. Last night I was very disturbed. In fact, I am so confused. But today I am so relaxed and happy. Because God loves me so much and He must forgive me. And I'm happy that I am a righteous girl. And I believe that we all went to heaven. And we all met there. We are saved from sin because Jesus Christ crucified for us now we are righteous and we are sure about that we will go before the throne of God at heaven. See you there. 예,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소녀가 See you there 이렇게 말하는 간증 들으셨죠? 우리 거기서 만나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 가서 저 소녀를 만날 수 있게 되신 우리 학생들, 기존의 학생들, 새로운 학생들 포함해서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힘껏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쁜 이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 확실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간증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요? 성경이 한 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제사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 외에 또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꼭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 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최대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도 우리가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 또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런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내다보시고 그 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구원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에서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Once for all. Once for all. 예.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확실하게 거듭난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간증하는 것 중에서 once for all. 우리하고 똑같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간증하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떤 구원이다? 히브리서 5장 9절에는요.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노아를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노아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두 가지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아 시대 때 죄가 세상에 꽉 찼습니다.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심판을 내리셨어요. 대홍수를 내리셔가지고 이 세상의 전체를 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곳에 뭘 주십니까? 피할 길을 주시죠. 그 피할 길이 바로 뭐였습니까?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에 이 말씀을 배워보니까 이 방주는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방주는요 결국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첫 번째는요, 방주에 타서 이 8식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첫발을 내들었을 때, 이야, 정말 살았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또 노아가 정말 기뻐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이제 노아가 땅에 방주에서 내려서 땅에 이제 번식하고 사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식해서 살아가는데 갑자기 또 저 멀리에서 먹구름이 밀려오는 거예요. 비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이제 노아가 예전처럼 또 물심판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됐겠죠. 걱정이 됐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지개 언약이에요. 자,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언제까지 세우시는 약속입니까?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구원의 징표로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 무지개를 봤을 때 노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내가 방주를 타서 살아난 것도 기쁜데 앞으로 다시는 홍수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아가 기뻤겠습니까? 우리도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지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무지개 말씀이 이사야 54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셔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 노아의 홍수 때 언약하셨던 것처럼 맹세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맹세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들은요. 내가 다시 너를 노하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요, 화평케 하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케 되었어요. 원만해진 것입니다. 근데 이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옮긴다, 옮기지 아니하신다? 절대 옮기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 쉽게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 영원한 속죄를 너가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영원한 구원입니까? 우리의 무지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여러 가지 의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 상담을 하다 보면 또 교제를 하다 보면 복음을 다 믿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왜 제가 사랑을 잘 못 느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구절구절을 그냥 듣던 말씀,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하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나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실까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나눠주셨습니다. 피조물들도요, 그 짐승들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카멜레온 보이시죠? 사랑이 보이십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는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치타, 여우, 거위, 코끼리 이런 거 보면 기분이 좋죠. 왜 기분이 좋습니까?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캥거루, 북극곰, 불독, 펭귄, 사자, 다람쥐 이런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사랑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랑을 누가 나눠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거예요.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신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좀 무뚝뚝해 보여도요, 또 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입니다. 불길 속을 뛰어든 모정, 막내 먼저 구하고 큰아들을 구하려다 죽음을 맞이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아버지는 위대했다. 불난 아파트 10층에서 6세 딸을 껴안고 뛰어내렸습니다. 자신은 죽고 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진 속에서 젓가락을 채 놓을 새도 없이 온몸으로 아이를 안은 채 숨진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네모 박스에 있는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조대가 이 여성의 시신을 들어 올리자 그 밑에는 태어난 지 서너 달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아이 엄마는 떨어지는 건물 더미 속에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땅에 버틴 채 죽어간 것이다. 구조대가 아기를 발견했을 때 아기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편하게 잠들어 있었다. 아기 옆에는 엄마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 휴대전화의 액정 화면에는 사랑하는 아가,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이라는 문자가 남아 있었다. 얼마나 가슴 뭉클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 사람한테도 이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랑을 누가 나눠주신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크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항상 듣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익숙해지면 그것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함이 경시함을 낳는다는 말이 있죠.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요, 생각 없이 듣게 되고 그냥 가볍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대부분 깨끗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셨죠. 절대 멸균실, 더러운 세균이 없는 그런 깨끗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짐승의 구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정말 지저분한 그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우리 남학생들 멋진 스포츠카 타고 싶죠?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타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낙이, 그것도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칭찬받고 싶습니까?
욕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욕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을 거예요. 근데 가장 높으신 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욕을 들으신 겁니다.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내가 아는 말씀, 듣던 말씀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유다가 그 조각을 벗고 나갔습니다. 유다가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팔려 가셔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으로 120대를 맞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갖 피를 다 흘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시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만약에 저였으면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내가 지금 이제 영광스러운 길을 간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기쁘다. 내가 죽어서 네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은요, 제가 이 구절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시면 그 말씀 한 구절 구절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독립투사에게 매국노라고 부른다면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결한 처녀에게 매춘부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을 범죄자 취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 야단치면은 억울하죠. 막 억울해서 답답하고 막 화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범죄자 취급을 당하시면서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같으면 화를 낼 것 같은데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He poured out His soul. 영혼을 쏟아 부었다고 나왔어요. poured out. 영혼을 쏟아 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꺼이 죽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엄청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범죄자인 누굽니까? 진짜 범죄자가 바로 나. 진짜 범죄자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아직까지 구원 확신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발 믿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다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의심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생활의 변화가 없어서 구원 의심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떨까?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꼭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듣지는 않으셨지만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도마가 이렇게 말한 것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도마가 매우 괘씸했을 것 같습니다. 에휴, 내가 너 같은 걸 왜 죽어주다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비난하셨습니까? 비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10번이라도 좋다. 100번이라도 좋다. 내 손에 못자국하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러고라도 믿어라. 얼마든지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절하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도마가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에 의심하는 학생들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비난하지 않아요. 야, 괜찮다. 10번이든지 100번이든지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경을 10번이든 100번이든 복음 말씀을 10번이든 100번이든 들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구원을 의심한다면요 오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고백하십시오. 선생님에게 고백하십시오.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10번이든 100번이든 만져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고민해서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와서 상담받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우리가 간증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정확하게 몇 개예요?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 세가지고 10개라는 거 알 겁니다. 이 10개는 완전한 숫자를, 10은 완전한 숫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내가 좀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좀 잘못하면 또 내가 좀 부족하게 살면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딱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뭘 보고 빠졌습니까? 예? 뭘 보고 갑자기 물속에 빠졌어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베드로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가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럽고 내가 나를 봐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치 내가 주님이 버릴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구원이 맞나?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베드로한테 야 이놈아, 너 이렇게 의심을 해? 나를 감히 의심해? 너 물 좀 더 먹어봐. 꼬락꼬락꼬락 할 때까지, 다 죽어갈 때까지 물을 먹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말하셨을 것입니다. 싸납게 말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왜 믿음이 약해졌냐? 내가 너 옆에 있는데. 그리고요. 배에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가주시는 거예요. 함께 올라주신 겁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저 봐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꼭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꼭 손을 잡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잡는 손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잡고 가시는 겁니다. 천국까지 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고 안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안전한 그런 구원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성령이 절대 떠난다 안 떠난다? 절대 성령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길지만은요, 좀 꼼꼼하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야곱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야곱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죠? 야곱은 꾀돌이였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가족들을 쉽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지혜로 온통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모르는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야곱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부족할 때가 많죠?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내가 나를 봐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한번 택하시면은요 절대 싫어버리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부모님들 중에는 간혹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싫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택하시면은 싫어버립니까? 싫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싫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이나 느헤미야나 바울처럼 완벽한 신앙생활, 어벤져스처럼 슈퍼히어로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슈퍼히어로는 아니었습니다. 나 역시 슈퍼히어로는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너무나 많이 부족하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는 손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누가 잡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잡고 가시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10절에 구원의 의심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싫어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약한 사랑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감동이 안 되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정말 큰 감동과 힘과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그가 먼저 first loved us.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we love, I love Jesus, I love God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 보답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또 듭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사로 해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일부를 듣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보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다짐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분만 듣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사시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알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구원의 확증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